요한복음 1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의 음성 듣기 원하오니 기름 부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계속 다뤘었고, 이제 오늘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한 부분을 함께 다루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시고, 그와 함께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다루되, 오늘은 그 부분에 또 한쪽을 다루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열정, 예수님의 갈망,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 이 땅에 오신 인간 예수, 하늘 보좌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은 나중에 다루더라도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과 그 모든 것은 또 다른 차원이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인생의 목적에 대한 부분을 함께 다루기 원해요. 정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다면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요. 그리고 자기 추구하는 거, 시기, 질투, 여러분이 지적받았던 거, 이런 것들이 세상에 가치 없다라는 것을 그냥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나마 여러분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나마 나의 나됨을 그런 것으로, 부질없는 것으로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고, 지적받으면 지적 안 받고 몰래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은 화가 나시는 게 아니라 안타까운 거지. 아무것도 모르고 어린애한테 뭐 화가 나? 애가 똥 싸는데 똥 싸고 뭉개고 그것도 손으로 집어먹고 하는 그거 보면서 그냥 어린 거지, 너무너무. 그래서 어린아이를 뭐라 그래요? 유치하다, 그런 거지. 유치하다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어리다라는 뜻이에요. 참 유치하다.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이 유치해져요. 이기적이 돼요. 자기를 추구하게 돼요. 그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게 너무 중요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판이 너무 중요해. 사람들의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가 너무 중요해.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어리다. 너무 유치하다.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밖에 보이는 게 없는데, 그게 붙드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예수를 알아갈수록 그 모든 것들이 부질없는 것이다, 헛된 것이다, 가치 없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더 나은 것을 얻기 전에 그 이전의 것을 얻으려고 하면 힘들어요. 마치 억압받는 느낌이고 뺏기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더 나은 것을 알고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면 그 모든 것들이 더러운 옷처럼 버려져 버리는 거예요. 나의 의는 더러운 옷 같아서. 왜 억울해요? 내가 인정받지 못해서 억울한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 평가돼서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사야는 나의 의는 더러운 옷 같다고 다른 사람을 버리는 것을 추구하고 억울해하고 그게 너무 웃기는 건데, 자기는 웃기는지도 몰라. 뭐가 문제라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나의 의는 더러운 옷 같아서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하기 원치 아니하고 스스로 아무 판단도 하지 아니하라고, 그러려고 버리는 것을 그거 추구하려고, 그거 인정받지 못했다고 억울해하는 거 아니에요. 내 의견 무시됐다고.
그리고 그나마도 사람들 앞에 그냥 예쁘게 보이고 잘 보이려고 매너 갖추는 건 좋지만, 그러니까 헛된 것을 가지고 치장을 하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를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진정한 우리의 의가 되시는, 우리의 소원이 되시고 우리의 만족이 되고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인생의 꿈이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부질없는 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해도 그런가 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토록 제가 기도하라고 했던 것이, 하나님 내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게 최고의 지혜예요. 계시 중에 최고의 계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계시거든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아는 거, 그거 알아서 뭐 하겠어요? 필요하면 알려주겠죠. 그의 질병을 치료해야 되는데 상처 때문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알려줄 때,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아서 뭐 하겠어요? 남들이 모르는 거 하나 더 알아서 뭐 하겠어요? 알아도 그만인데, 계시 중에 최고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요 최고의 계시인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 부분을 진지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평생의 소원이 되어야 되고, 나의 간절한 소원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알려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것이 간절한 소원인 사람은 시켜서 할까요? 아니면 스스로 정말 알기 원한다고 계시해달라고. 내 스스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을 스스로는 절대 몰라요. 예수님을 스스로는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알게 하시고 성령이 보여주셔야만 되는데, 근데 그 성령님은 누구에게 일하시냐면 원하는 자에게요. 정말 갈망하고 꿈꾸고 가치를 아는 자들에게 내게 지혜와 계시형을 달라고 그토록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틈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이라고 그러면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지혜를 열어주시고 계시를 열어주시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제 세상의 보화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져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하나도 중요하지도 않아요. 부질없는 것에 마음을 쓰질 않아요. 아멘. 왜냐하면 그냥 훌륭하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어렸을 때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부부가 서로 눈치 보고,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서로 목표가 똑같은데 무슨 눈치를 봐. 가는 방향이 똑같고 추구하는 게 똑같으면 할 수 있는 대로 협력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옳기 때문에, 그래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심판받기 때문이 아니라 내 간절한 소원이 되고 인생의 목표가 되고 열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추구해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이 그 인생의 목표가 돼요. 예수를 알고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성령이 지혜의 영을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시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지혜로 임하고 계시로 임하면 보는 것이 달라져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요. 꿈꾸는 것이 달라져요. 인생의 목표가 달라져요. 인생의 열정이 달라져요. 왜 열정이 없을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정말 의미 있는 게 뭔지, 가치 있는 게 뭔지, 영원한 것이 뭔지,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뭔지, 나의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뭔지, 최고의 즐거움이 뭔지, 가치가 뭔지. 아멘. 아무리 말을 해도 그런가 보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님이 계시하지 않아서 알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그럼 알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지여, 올소이다.
맞습니다. 지혜로운 자, 교만한 자,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 자신이 드러내고 정말 하나님 알기를 소원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하나님을 얻기 원하는 그러기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 이것이 맞습니다. 저들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제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교회 나오면서 소원이 뭘까? 오늘 지적 안 당하는 것. 그게 소원인 거예요. 주여,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오늘도 무사히 잘 끝났다. 왜 그럴까요? 존재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눈이 열렸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의 눈이 열리면은 볼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부질없는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볼 것을 보게 되면 덜 중요한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베스트를 추구하는 사람은 괜찮은 것, 좋은 것을 보기 싫어해요. 원치 않아요. 그걸 실패라고 여겨요. 근데 베스트를 보는 눈이 없으니까, 최고의 것을 보는 눈이 없으니까 내가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내 스스로의 열매, 판단의 열매, 생각의 열매, 이기심의 열매를 추구하는 게 뭐예요?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누가 미혹당해요? 사단이 나를 미혹시킨 게 아니라 내가 미혹당한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저는 내게 상관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원하고 그리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은 사단이 그에게 속일 수도 없고 회방할 수가 없고 상관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사단한테 늘 당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본인 존재 자체가 그런 것이 끌리는 거예요. 중심에 그런 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안 보이기만 하면, 다시 돌이킬 수만 있으면, 회복만 된다면 사단이 주는 걸 원하는 거예요. 중심으로. 그런 사람들이 끌리는 거예요. 아멘. 아무도 안 보이면, 투명인간이라면 여러분은 뭐 하시겠어요? 투명인간이라면 불편하지. 뭐예요? 할 게 없지. 그런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은행을 턴다든지 이런저런 거, 어린애들은 여자 목욕탕 간다든지 이런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 마음의 소원이 그런 게 있었던 거지요. 미래를 알고 과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미혹될 만한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다음 주 복권 번호를 알지. 다음 주 복권 번호를 가서 적어와. 그 1년치 복권 번호를 다 적어와. 그리고 거기다가 그다음에 경마장에 가서 누가 어느 말이 1등 하는지 그런 거 사람들 많이 해요. 그런 거 추구하는 사람은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안 해요. 그거 옳지도 않고 편법이잖아요. 일단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책망한 것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멸시한 것에 대한 책망과, 두 번째 책망한 것이 뭐냐면 이론에서 사단에게 빌미를 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정말 마음에 품고 다윗의 인생과 그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최고의 것을, 베스트의 것을 준비하고 다윗을 통한 꿈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때까지 이뤘지만 사단에게 기회를 주고 덜미를 주고 그때서부터 무너지는 게 다윗이에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길은 간신히 유진하지만 거기서 낳은 자식이 솔로몬이고, 솔로몬 때서부터 이스라엘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사단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니 그 모든 것, 진짜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더 소중한 것이 뭔지 아는 사람이 미래 가서 굳이 하고 온다라는 게 그 복권을 번호를 알고 오고, 그건 그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런 부흥이 언제 오는지 그거 알고 온다. 저는 안 가요. 왜? 그건 믿음이 아니거든. 미래를 알지 못하고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 이미 미래 다 보고 와서 그 믿음도 아니잖아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게 없고 마귀 앞에 그러면 나는 벼랑간 무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이라는 무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하러 가서 미래를 보고 와? 불확실성 속에서, 안개같이 막막함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상급받는 것이고 마귀 앞에 내가 자랑스러운 건데, 그런 상황을 다 피해버리고 숨고 미래 알고 와서 이렇게 불확실한 것. 여러분이 때로는 재정이 모자라고 막막할 때 그냥 쉽게 재정이 풀리고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보상받지 못해요. 여러분 마귀 앞에 설 자격이 없는 거예요. 다 편법 쓰고 다니고 그렇잖아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다 보여줘 버려. 필요할 때, 그럴 때는 모르겠지만 그 믿음이 아니잖아요. 마귀 앞에 전쟁하러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전쟁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싸우면 무슨 전쟁이 돼. 전쟁이 의미 없는 거지. 그런 마귀가 참소해버리는 거예요. 답답할 때 한두 번 그런 생각은 하지만 실제 그런 일이 발생한다 녹을 해야지.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으세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답답할 때는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좀 보여주시고 원탁교에서 언제 일어나는지,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죠. 아멘. 오직 믿음으로만 승부를 봐야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눈에 보이는 막막함과 절망감과 사단의 모든 압력과 참소를 견디고 이기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께 영광이 있는 건데, 이 모든 걸 놓쳐버리고 쉽게 가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라? 아무것도 아니지. 그 존재가 어떠면 그 모든 기회가 있어도 그 기회를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서,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을 일체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정말 볼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뭘 선택해야 될지를 다 아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투명인간돼도 은행에 안 턴다고. 아니, 투명인간 되면 귀신은 못 보나? 천사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다 보는 건데, 인간만 보는 건데, 그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온갖 나쁜 짓 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나의 전쟁은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과의 전쟁이. 투명인간이 되면 그 사람들은, 그 귀신들은 다 보는 거예요. 사람들에만 안 보이지 그들은 나의 모든 것을 살펴요. 더더욱이 하나님은 나 내면까지 살피는데, 내 내면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그래야 돼. 미래를 왔다 갔다 하더라도 저는 복권 안 산다니까요. 그래서 실수로 나도 모르게 복권 번호를 내가 얼떨결에 봤다, 안 써요. 그렇게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사람들. 왜요? 모든 것이 뒤틀려져 버려요. 역사가 뒤틀려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기에 이 모든 제가 지금 나눴던 이야기들은 뭐냐면 우스갯소리를 몇 가지 한 건데, 그러나 마귀가 미혹할 사람을 미혹한다고 했던 건 거기에서 연결된 거잖아요. 존재 자체가 그런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다 미혹의 대상이에요. 누가 압력을 이렇게 하면 죽인다 그러면 타협해버리고, 돈 준다 그러면 타협해버리고, 사람들의 비난과 칭찬 앞에서 요동하고, 그의 중심 자체가 약하고 원함이 다른 거예요. 추구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는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목표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내가 진짜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그 소원이 있는 사람은 사단이 참소하고 싶어도 참소할 데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안과 밖이 똑같고 내 마음의 소원과 생각과 원함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어떤 상태가 되는 것 원치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원치 않아요.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과정을 지불한 그것만을 나는 원하는 거예요. 그게 페어플레이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마음에 하나님만 원하고 하나님의 뜻만 원하는 거예요. 왜 그래? 이 모든 것이 옛날에는 제가 이러지 않았잖아요. 청년 때는 실제 시험보다 볼펜, 연필 굴렸잖아요. 연필을 왜 굴려? 복권 받는 거하고 연필 굴리는 똑같은 말이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나와 상관없이 어떤 일이 발생하기 바라고, 그리고 그냥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그냥 응답하기 바라고. 이건 뭐예요? 편법으로 인생을 살게. 이 사람은 왜 그러세요? 이 사람의 관심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의 관심은 자기 자신이에요. 사람들 앞에. 그럼 세상인데 무인도에 살면 이런 사람 부를까요? 이 사람의 관심은 세상이라는 말은 뭐예요?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자기 입장과, 그래서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의 메인 포인트, 이 사람의 주된 관심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나 자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도 필요한 것이고, 아니 무인도 혼자 살면 돈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근데 사람들 앞에 폼 잡아야 되니까 돈이. 결국 이 사람은 세상 가운데 허영심과 헛된 욕심과, 그런 사람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털면 다 넘어질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혹은 누가 당해요? 당할 사람이 당하는 거예요. 그 중심이 바르지 않은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거예요.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인생 낭비 그만하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영원한 심판받고 이 땅에서 헛되이 쓸쓸하게 늙어가지 말고 돌이키시기 바래요. 볼 곳을 보는 눈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다 보여요. 부질없다라는 것, 의미 없다라는 것. 아멘. 계속 진행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나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단계별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면 그에 해당되는 열정이 생기고 생각이 바뀌어요. 추구하는 게 바뀌고 관심이 바뀌고 인생의 목적들이 바뀌어요. 그럼 하나님을 알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겨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의 눈을 여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고 싶은 열망이 생겨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만에 내 마음이 아파다. 뭐가 아파다는 거예요?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의 꿈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순종. 그렇게 하나님이 욥처럼 다윗을 귀하게 여기고 그러는데 바세바 보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수치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모른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회개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수치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참속거리게 되고. 그것을 진즉에 다윗이 알았더라면, 다윗 안에 그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 어쨌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오늘 예수님을 다루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시간이 또 지나가서. 이게 참 1년 내내 해도 너무나 그 안에 있는 것이 부유해요.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내 관심이 달라져요. 내 열정이 달라져요. 내 보는 눈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 앞에 감동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나의 불완전함이
다 드러나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부정한 모든 것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내 의가 참 그러네, 참 내세울 것 없는 초라한 의네, 구질구질하네.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실함 앞에 내가 얼마나 약하고 불완전하고 신실하지 못한지 눈물이 나오죠. 그분의 전능하심 앞에 내가 한없이 작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그분의 전지하심 앞에, 모든 걸 아심 앞에 나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기에 그분의 지혜와 그분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원할 때, 그분의 긍휼과 자비 앞에 내 마음의 인색함과 속좁음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초라한지. 그래서 김수희 씨가 노래 불렀던 그 노래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분 앞에만 서면 내가 왜 작아지는지, 하나님 앞에만 서면 내가 그렇게 초라하고 너무나 작은데, 이런 나를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나는 고개를 들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앞에, 그 크신 분이, 그 위대하신 분이, 그 완전하신 분이 나 같은 초라하고 별것도 아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벌레만도, 이 벌레만도, 정말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그 해를 받으시고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시고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이 모든 걸 아는 사람들이 그 찬송가를 만드는 거예요.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그 찬양.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모없는 자 왜 구속해 주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죠.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알아요? 그저 감사하고 고개 숙일 뿐이지. 하나님을 알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것도, 사람들을 보는 것도 왜 저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을 향한 태도들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사람을 보게 되고, 나 자신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를 보기 때문에 부질없는 것에 마음을 뺏기질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나도 원하고, 하나님이 꿈꾸는 걸 나도 꿈꾸고, 나도 그분의 성품을 담기 원하고, 그래서 그분을 가장 닮고 싶은데 그 모습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얻기 원하고 닮기 원하고 그 안에 거하기 원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그분을 얻기 원하고, 그게 사도 바울에 있는 열정이에요. 그는 미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 죽는다라는 걸 뻔히 예언을 듣고 나서도 나는 그걸 원한다. 왜? 내가 고린도서 전서 2장에 나오잖아요. 나의 유일한 관심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유일한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얻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왜 그래요? 그에게 계시가 열려서 그런 거예요. 이전에는 모르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더 바리새인 중에 더 나은 바리새인이 되려고, 종교적인 사람이 되려고 했는데 눈이 열리니까 너무나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의 열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때 나타나는 것이고, 이게 영생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알게 되면 스스로는 절대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그 다음에는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진짜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이 뭔지,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하나님의 열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은 또 다른 문제고, 하나님의 함께 사역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하게 드러나는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 싶었던 꿈이 뭔지, 소원이 뭔지, 안타까움이 뭔지, 오랜 세월 그분의 기다림이 뭔지, 아쉬움이 뭔지, 탄식이 뭔지, 눈물이 뭔지 그것이 다 알아지는 거예요. 그럼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러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을 추구하되 목숨을 걸고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 이상을 도하지도 않고 그 이상 이하로 가지도 않고 바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좌로 우로 돌아보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해 집중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을 알고 나를 향한 부르심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게 바로 에베소서에서 그토록 기도하라고 했던 그거예요. 지혜와 계시형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꿈꿨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그 기도를 가르쳐줬고 자기도 그 기도하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그와 함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되 죽기까지 행하는 거예요. 시간이 이제 거의 다 지났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또 내일도 다루고 계속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안에 유일한 관심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 때 내 인생의 자유함과 평강과 축복과 형통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없을 때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요. 별 의미가 없어요. 왜? 그분을 얻고 그를 닮아가고 예수님이 가지신 그 열정과 그런 것을 알게 되면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초가삼간 나는 만족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초가삼간에서 하면 그게 초라한 거지. 그러나 너무나 부유함을 그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감옥에 있어도 그것이 천국이 되고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이 계시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만이 그렇게 해주시는데 누구에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왜 간절히 안 찾았던 거예요? 그 정도 원함도 없고 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그랬죠. 저는 왜 20시간을 기도했을까요? 주일 설교를 위해서. 그 주일 설교는 내가 준비해도 되죠. 왜 촉구했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그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원하시는 그 꿈을 이루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이 순간에 주님이 바로 전하고 싶은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으로부터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바로 그것을 베스트 최고의 것을 전하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더 나아 보이는 보암직한 먹음직한 이 모든 것들이 쓰레기 같은 거예요. 바로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토록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다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내 눈을 열어달라고 나에게 지혜와 계시 열어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내가 볼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알고 나면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다 보여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 보여요. 그의 생각이 보이고 열정이 보이고 그의 인간관계가 그 모든 것들이 다 보여요. 다시 보여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다 보여요.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사람들이 다 보여요. 바리새인들이 보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여요. 그 보게 돼요. 보는 눈이 생겨요.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되면 너무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걸
꿈꾸는 사람들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나를 간절히 목말라하고 정말 그렇게 사모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갈망하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갈망하면 성령님은 여러분의 갈망만큼 눈을 열어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참 지혜 중에 지혜를 얻게 하세요. 저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뭐 깍지 끼고 기도해가지고 소리가 난 다음부터 제가 지혜가 생겼어요. 어떤 지혜가 생겼어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예수님을 알기 원하고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좋은 것 추구하지 않아요. 저는 베스트를 추구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그것도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이세들 다윗을 통해 하기 원하셨던 그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가장 마음 깊은 곳에 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원한다고 고백하고 그것을 전략적으로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을 추구하고 그쪽으로 계속 모든 걸 이뤄도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답인 걸 알기 때문에. 왜 그럼 저는 그렇게 됐을까요? 보는 눈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지혜가 생기고 보는 눈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완전하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얻게 되니까 이 세상을 보는 눈, 인생을 보는 눈, 역사를 보는 눈, 모든 보는 눈들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가치 있고 가치 없는 것이 그냥 다 한 번에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럼 몇 번 하다가 말고 했냐 안 했냐 지적받을까 봐 하는 흉내하다가 말고 하다가 왜 그럴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 말을 어린애들은 안 듣잖아요. 모르니까. 나중에 본인이 늙어서 아버지 나이가 되면은 왜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는가. 지난 많은 시간 동안에 나는 인생을 헛되게 보낸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볼 것을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지적 안 당하는 게 목적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좀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게 목적이고, 뭐 부질없는 바울은 갖다 버리는 것을 소원 삼는 말.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화가 나신 게 아니라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저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들을 끼는 자가 있다면 저들도 너처럼 그 기도를 좀 하고 성령님께 갈망하고 사모해서 나를 간절히 찾고 나를 갈망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받들면 내가 그의 눈을 열어주고 그의 인생을 열어주고 생각이 열리면 추구하는 게 달라져요. 꿈꾸는 게 달라져요. 보는 것이 달라지고 열정이 달라지고 그런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사도 바울의 유일한 관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 나도 그분처럼 되는 것, 그와 함께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장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 그냥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가장 깊은 소원과 열정과 꿈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관심이 달라지고 나의 열정이 달라지고 나의 꿈이 달라지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달라져요. 여러분과 제가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고 복된 것인지, 그러나 스스로는 알 수 없기에 스스로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고 미혹될 수밖에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만이 우리를 눈을 열어줄 수 있고 우리로 볼 수 있게 하고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얻는 유익을 알게 하는데,
하나님, 오늘 이후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스스로 찾을 수 없기에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내게 지혜의 영을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 그분을 얻고 그분 안에 있는 부유함과 그분 안에 있는 사랑과 그분 안에 있는 완전함 안에 거하기를 꿈꾸며, 이보다는 더 나은 최고의 인생을 꿈꾸며 영원한 것을 꿈꾸며 우리 주님이 꿈꾸셨던, 사도 바울이 꿈꿨던 바로 그 인생을 우리가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 인생의 표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